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절 말씀부터 1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절로 1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대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영광이라고 하는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은혜라는 말은 수도 없이 많이 들었죠. 그 뜻이 무엇인지는 잘 알 것입니다. 값 없이 받는 선물입니다. 내가 값을 지불하지 않았는데, 내가 땀 흘려 수고하지 않았는데 공짜로 받게 되는 것이 은혜가 되는 거죠. 살아가면서 우리는 내가 하지 않은 것인데 누리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감사는 참 많이 인색하죠. 예를 들면 내가 하지 않은 것인데 그런데 공짜로 누리게 되는 것,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태양은 내가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태양을 통해서 밝은 빛을 볼 수도 있고요. 또 따뜻함을 느낄 수도 있지요. 비는 내가 내리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물을 주시고 또한 자연에 있는 모든 식물들에게도 물을 주셔서 잘 자라게 하십니다. 산에 있는 나무들은 내가 심은 것이 아니지요. 근데 그 나무들을 통해서 열매도 얻게 하지만 또 맑은 공기를 마시게도 하십니다. 공기라고 하는 것도 내가 만든 것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건데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누리게 되는 거죠. 이건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특별한 은혜도 있죠. 나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께서 그 순간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나에게 특별하게 주신 은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막의 길을 걸어가는데 그런데 마침 그곳에 목말라 있는 나에게 오아시스가 있다면 다른 길도 아닌 그 길로 가게 하셔서 그것을 만나게 하시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성경 안에서 답을 찾는다고 하면 여러분 그 나오미가 룻기서에 있는 나오미가 모든 것 다 잃어버리게 되고 낙심한 마음으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 그때가 마침 보리 수확하는 때였더라. 2장에 보면 룻이 이삭을 주스러 갔는데 그 밭이 마침 가까운 친족인 보아스의 밭이었고 또 그렇게 이삭을 줍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마침 보아스가 오게 되지요. 그래서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 보아스를 통해서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다 회복하게 되고 더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룻을 위해서도 그렇고 나오미를 위해서도 그렇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마침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요나가 물속에 빠졌을 때에 마침 큰 물고기를 통해서 그 요나를 집어삼키고, 그리고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한 후에 다시 물고기가 육지에다가 요나를 토해내게 되는 것,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요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왜 요나를 바르게 세우려고 하시는 걸까요? 그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 성 사람들의 회개를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까지도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시기 위해서, 요나만이 아닌 궁극적으로 본다면 이방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어제 그랬어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이방인들을 구원하신 그 은혜에 대해서 설명하게 될 때에 이 장의 내용 가운데 있어서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다. 약속을 받지 못한 외인이었다. 세상에 소망이 없었고 너희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권속이 되었다. 바울이 지금 이방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에 대한 그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이게 저절로 우연히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바울은 설명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예정된 섭리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졌다.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셨는가? 이 선악과만 없었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선악과 같은 것만 없었다면, 이 시험거리 같은 것들이 없었다면 편했을 터인데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거죠. 우리가 잘못된 것을 선택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불순종의 길을 선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시고 자유의지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까지도 생각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그냥 저절로 그 모든 것들을 그냥 아무런 느낌도 없이 그냥 받아서 누리는 것이 아닌, 왜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진심으로 깨닫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만드시기 위해서 선악과를 만드셨고, 인간이 불순종하고 고역하는 거기에 대하여 자신의 아들을 보내심으로 그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시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그 이유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닌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요, 그 과정 속에서 먼저 하나님 복 주시고자 그들을 택하셨고 건져내셨고 자녀 삼아 주셨고 많은 은혜들을 베풀어 주셨는데, 근데 그 결국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 포도원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주인이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겨주고 잠시 떠났는데, 그런데 해가 되어 추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열매를 보내지 않는 선지 종들을 보냈더니 때리고 구박하고 내쫓고, 나중에는 아들을 보냈는데 그 아들마저 죽여버리고, 그리고 그 포도원을 자기들 몫으로 삼키려고 하는, 그 비유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비유지 않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주신 것은 그걸 흘려보내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능력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나타내주고 도와주고 섬겨주고 함께하라라고 하는 의미였는데, 그런데 닫아버리는 거죠. 나만, 우리만, 이스라엘 백성만. 아들을 보내주셨는데 그 아들마저도 죽여버리는.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우리들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오늘 바울이 하는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창세 전부터 예정하신 것이다. 너희들 구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게 막히니까 이걸 그냥 대신 다른 수를 두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런데 중간에서 이 배달 사고가 나니까 하나님의 뜻을 잘 전해 주어야 되는데 전하지 않고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똘똘 뭉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담을 허물어 주시고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고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이제는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셨어요. 이 또한 은혜인 거죠. 로봇처럼 하나님께서 강요하시고 일일이 하나하나 이렇게 타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는 거죠. 그리고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그 잘못된 선택 속에서 깨닫게 하시고 다듬어 주시고 바른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때로는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지만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잘못 선택되어진 길에 또는 그 자리에 놓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요셉이잖아요. 형들에 의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아닌 형들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 상황들 속에서 요셉은 복수하지 않고, 형들이 잘못한 것이고 형들이 죄를 지은 것인데, 근데 하나님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우리 인생이 손해본다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하시는가? 그런데 그 일이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되어진 일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내가, 그 자리에 있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따라간다면,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내가 손해본 것보다도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억울하고 답답하고 손해본 일, 그 일보다도 더 풍성한 은혜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요셉이잖아요. 요셉. 내가 억울한 일 당한 것보다도 하나님은 넘치게 채워주셔서 그 억울함을 다 상쇄해 버리는, 오히려 은혜를 베풀어 주는, 그래서 하나가 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그러면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거저 받은 것에 대해서 받은 것으로만 그냥 꿀꺽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그것을, 그 사랑을, 그 은혜를 나와 같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그래서 바울이 오늘 말씀을 이야기할 때에 3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바울이 감옥에 갇혔잖아요. 왜 갇혔을까요? 복음을 전하다 갇힌 거예요. 복음이 무엇일까요? 나 같은 죄인을, 바울의 인생 가운데 예수를 핍박했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 죽이는 하나님의 대적이었고 하나님의 원수였는데, 근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를 건져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사도로 부르셔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게 바울의 사명이 되는 거죠.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돌에 맞아도 복음을 전하고 감옥에 갇혀도 복음을 전하는, 귀신의 종이 되어서 얽매여져 있는 한 여종을 건져내는, 구원해내는, 그런데 그 일로 인하여 감옥에 갇힌다 할지라도 오히려 또 감옥에 갇힌 그곳에서 간수장을 구원하는, 매를 맞아도 복음을 전하고 돌에 맞아도 또다시 복음을 전하는, 그랬을 때에 갇힌 자 된 그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감옥에 갇혔더니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내 인생 왜 이렇게 되었는가 한탄하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옥문이 열려지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바울이 전하는 그 이유가 13절인데요.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고난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는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 그 일이 나를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보면 너희를 위한 일이다. 왜냐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타내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너희에게 믿음의 진보가 되기 때문에,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것을 역전케 하시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너희에게 보여주시고 믿게 하시기 위해서 기꺼이 그 길을 바울이 걸어가는 것이며, 이방인들에게 이 사실을 너희도 깨닫고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복음을 전하지만 반대로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어제 말씀처럼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같이 가는,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고,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하여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칠 텐데요. 어제도 이제 최영희 선교사님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제 말씀 묵상하면서 최영희 선교사님이 예배 끝나고 나서 이제 그런 말씀하셨어요. 겸손하신 분인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말을 잘 못하니까 제자들이 더 귀 기울이게 되고 말을 잘 알아들어서 내 말이 안 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라고 한다면 영어도 잘해야 되고 그 나라 언어도 잘해야 되고 몸도 건강해야 되고 뭔가 다 갖추어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내가 하는 거죠. 복음은 내가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좀 말이 부족하고 내 몸이 약하고,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은 동역자들을 세워주세요. 내 부족한 것을 채워줄 수 있는, 그래서 전혀 부족하지 않은, 그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손해를 봤다고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굳건하게 바로 서 있다면 하나님은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잖아요. 우리가 당하는 환난,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들, 이게 끝이 아니라 우리는 그 속에서 옳은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봉헌물이 하나 들어왔어요. 이게 뭐냐면 어저께 이제 전화가 왔는데 한 권사님이
그분은 다리가 불편하셔서 교회 못 오세요. 그런데 저녁 예배 보셨어요. 낮 예배도 보셨지만, 근데 제 저녁 예배 때 리모델링 한다라고 하는, 그래서 의자만큼은 성도님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금목걸이래요. 그러면서 저한테 물어봐요. 내가 죽을 때, 하나님 나라 갈 때 이거 드리고 가려고 그랬는데 그때 드리는 게 나을까요? 지금 드리는 게 나을까요? 교회에 의자 한다고 하는데 의자 한 10개 값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런 헌신이 있기에, 이런 믿음이 있기에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받은 은혜가 있었기에 그 은혜를 갚는 마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그런 복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310장 찬송하신 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연히 아무렇게나 이거 막히니까 다른 거 쓰는 것이 아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예정하셨대요. 그 예정의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구원하신다. 우리에게 복 주시고 복 주신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뜻 안에서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할지라도 또는 누군가에 의해서 잘못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손해본 것만큼 억울한 일을 당한 것만큼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더 넘치게 부어주셔서 오히려 더 큰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내게 있는 이 어려움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인데 오늘 우리가 그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 믿음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잘 견뎌내고 인내하며 순종할 수 있는 믿음 되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그런 자신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돌에 맞기도 하고 수많은 어려움을 견뎌내면서도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가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전하게 하시고 그러함으로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길이 곧 나를 영화롭게 하는 길인 것을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지혜의 사람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옳은 길을 선택하게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과 잘못된 선택을 하여 넘어져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 속에서 우리를 요나처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 사명의 자리로 불러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다시 넘어지지 않도록